절과 고통과 눈물과 실패와 낭망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비교하면 좌절되고 비교하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여 포기하고 쓰러지고자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위가 계속되면 여러 축제들 가운데에 싸이의 흠뻑쇼라든지 또는 워터밤이라고 불리는 물총쇼가 인기가 있습니다. 싸이의 흠뻑쇼는요, 몇 년 전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콘서트인데요. 예매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몇 분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공연 내내 2시간 내내 물총을 쏘고 물폭탄을 내리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이 2시간 공연하는 시간 동안 대략 한 300톤의 물이 엄청난 물을 그냥 공연장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싸이의 흠뻑쇼 못지않게 이 오토밤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워터파크에 가서 이 오토밤 쇼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쇼들, 콘서트를 가게 되면요. 광고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손흥민 선수의 또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온갖 그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곳을 마케팅의 최적의 장소로 생각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요. 홍보를 하지 못하면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제품이 사람들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그런 소비자들의 평이 LG전자는 제품은 정말 잘 만들고 좋게 만드는데 홍보팀이 마케팅이 너무나 약하다.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제품의 그런 좋은 점들이 소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은요. 미국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그 시간, 특별히 하프타임, 그 전반전과 후반전과 중간 하프타임 그 광고 시간인데요.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있었던 2025년 슈퍼볼 광고 그 단가가 30초 광고에 8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120억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1초에 4억입니다. 1초에 4억의 돈이 이 광고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업들이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그냥 돈을 싸들고 줄을 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시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누군가는 잡으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사람은 간사한 존재죠. 오랫동안 눈길과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좋아도요. 그 정치인을 평생 지지하지는 않죠. 중간에 변심하기도 하고요. 또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의 관심과 마음을 붙드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한 번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붙잡게 되면 또 그것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리더십에 관한 아주 탁월한 관점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설교들을 하게 될 때에 이 느헤미야 본문을 참 많이 인용하게 되고요.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리더십의 관점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둘 때에 그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의 후편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유대 랍비인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와 함께 읽고 또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관점에 따라서 기록된 방식이 다릅니다.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시대라고 하면요, 40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두 세대가 되겠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뭐 한 1,000만 원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얼마의 가치가 될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겪고 있지만, 과거에도 시간에 따라서 이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여러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두 세대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들은 나라를 가진 주권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포로국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7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만국의 한을 가지면서 그들의 어떤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태, 태도까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로서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레스의 그 칙령 때문에,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갈이라고 할까요?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선시대 성인의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의 함정이 있긴 하지만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이 있기는 있지만 50세, 대략 한 60 전후가 되면 뭐 사람의 수명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채 6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정말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 경험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 세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출바벨론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출바벨론 세대는요, 철저히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문화보다는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 있던 그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그들의 부모 세대에 의해서 어떤 구전을 통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하였던 선지자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그마저도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전수받지 못한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출바벨론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대였다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익숙하고 세상의 문화가 더 편안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았던, 물론 이 속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문화의 그 화려함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그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였던 그 바벨론 제국의 제국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2000년, 2500년, 3000년 전이라고 생각될 수 없을 만큼 그 도시가 너무나 화려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원이 있고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꽃들과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조경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시는 각종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지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하였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도시, 뉴욕과도 같은,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던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록 포로이긴 하였지만 그들 중에서는 그 제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들도 노력하면 그 제국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80년대, 90년대는요, 우리의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많은 풍요와 또 여유를 경험하고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최고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또 사회적인 고립과 왕따를 당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던 그런 시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출바벨론 세대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그런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런 세대였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오늘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즉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를 경험하였던 이 바벨론 세대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그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그런 예루살렘.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일곱째 달은 어느 달인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달을 이제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는 양력과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데, 그래서 보통 7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달력으로 치면 대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근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있는 절기인데요.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첫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해가 언제냐? 일곱째 달 첫째 날, 곧 이날이 유대인들에게 새해인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절기가 없이 침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이 첫째 날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로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내가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경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요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1년에 딱 하루, 너무나 귀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세 번째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로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즉 나무가지나 또는 잎사귀로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 한 달, 28일 정도 되는 이 짧은 날에 절기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절기를 지키는 날만 대략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3분의 1을 절기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성경은 수문 앞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다. 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문 앞 광장은 어느 곳일까요?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그 상수원, 물의 공급처는 팔당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이 팔당호가 아주 중요한 수원지인데요. 그래서 이 팔당호에 물이 마른다든지 또는 팔당호가 오염이 되면 바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강이고 호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이 상수원이 있는데요. 그 상수원이 어디냐면 기혼샘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인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혼샘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상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어디를 점령을 하게 되냐면 이 기혼샘을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혼샘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은 고립이 되고 목말라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하로 이 하수도를 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러 이 지하로 이어지는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하로부터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주 수 킬로 이르는 길인데 이 안반으로 돌로 이루어진 이 터널을 아주 수십 년 동안 이거 파가지고 끌고 왔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온샘이 있는 이곳에 이 물이 들어오는 이 주변에 아주 큰 공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공터가 이곳에 이 샘이 들어오는 곳에 있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모여 있느냐?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자신들에게로 오는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러한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이제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된 책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책을 가지고 와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즉 나팔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 첫째 날에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회중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 우리는 성인의 기준이 성인식을 하면 이제 성인이죠. 그래서 뭐 법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8세, 19세 정도 되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일까요? 유대인들은 13세쯤 되면, 그러니까 대략 한 12세에서 13세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만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키의 성장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인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성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한 인격체로서 그 말에 대한 이해함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했을 때 혼자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성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세 정도 되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책을 읽으면 그나마 좀 빨리 읽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한 시간에 몇 장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면 한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몇 장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으면 정말 빨리 속독으로 하면 한 15장, 20장 정도 읽지 않을까요? 대략 우리가 그냥 천천히 그냥 읽게 되면 한 시간이면 대략 한 10장 정도 읽을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8시간 정도 지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 나가는데요. 어느 정도 읽었을까요? 아마 창세기는 다 읽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다 읽고 출애굽기를 좀 읽을 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묵백성이 한 8시간 정도 그 앞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책을 읽는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는데 창세기를 다 읽어나가고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쯤 됐을 때에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7시간, 8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8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있을 때에, 듣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학사 에스라가요,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준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에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나팔절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수문학 광장에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인들 12세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인들이 모여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을 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과연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속에 지내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듣기는 들었어도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하는 옛날에 뭐 한두 번 들어봤던 그런 말씀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하루에 나팔절에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처음부터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두 다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온갖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며지고 어떤 우리의 감정을 후벼 파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명문의 화려한 문장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탁월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 앞에 모여서 집중하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히기 시작하자 그들이 다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바벨론에서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스러웠던 7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 7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에 그들이 모여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들이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다라고 한다.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입니다. 참 분주한 시간이죠. 그들의 삶의 거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농사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들의 집도 다시 짓고 회복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월 초하루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관심을 두었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넷플릭스에 보면 봐야 될 것 체크 막 해놓잖아요. 이렇게 담아두게 하고 찜해놓고.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거 채널마다 새롭게 쫙쫙 올라오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봐야 되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나의 것들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삶의 분주한 가운데 오늘 나팔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해. 지금 빨리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집을 다시 짓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논밭을 관리하고 저기서 공격해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전쟁하기 바쁜데 그냥 이번 초하루 그냥 넘어가지 뭐. 이번 절기 그냥 쉬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들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이 시간에 나오는 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스케줄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주일 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 앞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새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이 오후에 1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저녁에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문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분주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초소 가운데, 일상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기만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8시간 동안 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참 견뎌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벽에 만나 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정오의 시간에 만나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삶의 답답함과 그 갈증과 그 어려움들이 말씀 앞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열쇠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함과 바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